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방민들과 전쟁을 하게 될 때 전쟁을 신호에 맞춰서 공격하라, 대하라, 어디 하라 하고 신호를 보내잖아요. 그 신호를 보내는 것을 나팔을 불어서 신호를 보내서 그렇게 전쟁을 합니다. 나팔을 부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누가 나팔을 불까요? 전쟁 때? 민수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은 유대 민족들에게 특별히 여러 가지 일들에 예배에 관련돼서 절기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또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백성들을 준비하도록 안식일이 되는 금요일 오후 3시가 되면 제사장이 성전 그 나팔 부는 곳에서 나팔을 붑니다. 뿔나팔을 불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 거룩한 날을 준비하고 맞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 3시 되면 모든 일을 다 멈춰요. 해가 진 다음에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후 3시 나팔 불면 그 즉시로 그냥 대부분 다 일을 멈추고 거룩한 시간을 맞기 위하여 한 3시간 동안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9장에 기록된 나팔에 관하여 그 의미 5가지를 살펴볼 터인데, 나팔에 관한 이야기들, 요한계시록 전체가 쉽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복이 예수님께서 친히 복을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반드시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유익을 얻으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팔을 왜 어렵냐 하면 나팔을 연구한 사람이 없어요. 나팔을 이것이다 라고 딱 정리해서 말씀해주고 가르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왔다. 그래 1950년대, 80년대 최근까지도 요한계시록에 관한 여러 연구 논문들이 나왔는데 나팔에 관한 논문들은 아주 극소수다. 그러니까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사람들조차도 잘 모른다.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여는 7가지 열쇠가 있다. 근데 이것을 2000년 후에 우리가 이것을 일일이 다 살펴봐서 이 말씀이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까지는 쉽지 않은 장벽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은 특별히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7가지로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나팔에 관하여서 살펴보면서 7가지 다 유대 문헌이나 그 당시 묵시록의 문헌이나 이런 거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간단하게 신약 성경과 요한계시록에서 나팔이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 살펴보면서 그러면 요한계시록 8장 9장에 그 나팔도 이런 뜻이겠구나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약 20일회가 나팔이 등장해요. 나팔 소리, 나팔이 등장하는데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15번 등장하고요. 나머지 6번은 신약 성경 곳곳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6번 기록된 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면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그 나팔 소리 같은 임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신 이야기를 바울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냥 하늘에서 빛으로 그냥 이렇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분이,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이 조그마한 땅에 임재하실 때 이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시내산은 온통 바위산이에요. 백두산보다 높은 산인데 그 산 전체가 다 바위예요, 바위. 근데 그 산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의 불꽃이 나타나고 번개가 나타나고 소리가 나타나고, 그런데 그 소리가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이렇게 나오게 될 때 그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다라고 출애굽기 19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나 이것을 바울은 영적으로 적용을 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나팔 소리로 임재하셨던 그 언약의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임재하셨던 그 이야기들을 영적으로 적용하면서,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시내산이 아니라 어느 산? 시온산. 그 시온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율법이 도무지 변개할 수 없다는 것을 동시에 입증하셨어요. 법이 변경할 수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필요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1.1도 변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그 죄의 형벌을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심으로 우리는 그 죄의 형벌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시온산과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 그 모임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덕분에?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 그런데 하늘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 교회와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렵고 떨리는 장면인데 오늘은 히브리서를 배우는 날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히브리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가 5덩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5덩이 구성되어 있는 그 내용마다 하나님의 경고가 되어 있어요. 뒤로 물러가면 다시 구원하는 일이 없다, 속죄하는 일이 없다, 뭐 등등등 해서 아주 무서운 경고들, 하나님을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유대주의로 뒤돌아가는 일,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바울이 엄격하게 그러나 약속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읽었었던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맨 끝에 있는 말씀이에요. 맨 끝에 있는 경고의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안 믿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 올바른 순종, 올바른 열매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마지막 단락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거룩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서운 말이죠.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하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공언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에서 이야기하면서 그 거룩한 직분을 파죽 한글에 판 그 망령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멸망한다는 뜻이에요. 망령된 그 일을 한 에서와 같이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면 다시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믿노라 라고 하면서 다시 세상 욕심이나 이런 것으로 뒤로 물러가게 하면 그 사람에겐 다시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바울이 은혜의 사도 아닌가요? 사랑의 사도 아닌가요? 근데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는 일이 우리의 삶의 거룩한 기쁨이 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역하는 자 두려워 떨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늘도 진동하신다. 하늘도 진동하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나팔소리를 시내산의 나팔소리를 가져와서 영적으로 지금 교회에 적용을 한 바울의 이야기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첫 번째 나팔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나팔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이에요. 나팔을 길게 불거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셋째 날에 나타나시는데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강림하심이라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라고 시내산의 용기가 자꾸 가면서 어둠이 끼고 번개가 번쩍번쩍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래서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와 관계된 말씀이다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의 음성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 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그냥 부드러운 음성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음성,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의 잠을 깨우는,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나팔 소리와 같은 그런 큰 음성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번쩍 정신이 들게 하는 그 큰 음성이 들려왔다. 예수님의 음성.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팔 소리와 같은 아주 우렁찬 큰 음성이 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 그랬고 개인적인 생애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문득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확 울려 퍼지는 그 순간에 우리 영혼이 다시 새롭게 깨어나는 부흥의 역사들이 이 시대에도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큰 소리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고요. 벼락 같은 말씀으로, 우레 같은 말씀으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임재. 두 번째는 재림과 관련돼서 예수님이 또 다른 성경에 나팔 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셔요.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종말에 관한 예언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는 좋은 소리예요, 나쁜 소리예요? 너무너무 복된 소리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천상의 나팔 소리예요. 이 세상의 나팔 소리가 아니고 천상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준비된 택하신 백성들을 하늘로 영접하여 올리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하나님의 나팔이에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나팔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썩을 육신이 어떻게 해요? 그 나팔 소리와 그 영광의 빛이 비춰올 때 우리의 몸이 호련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니까 이 나팔 소리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나팔 소리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남해라고 말씀하면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될 것이다.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그 나팔 소리와 그 영광의 빛을 보면서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팔의 두 번째 의미는, 첫 번째는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때 나팔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이 임재하시는 건데 재림하시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라고 말씀. 그분의 음성이 무슨 소리와 같다고요? 아까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보니까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우렁차고 힘센 전능하신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선한 일을 거룩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요한을 영적으로 하늘로 이렇게 데려다가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요한이 실망할 만해요? 실망하지 않을 만해요? 교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안에 이설들이 막 돌아다녀. 그리고 외부에서는 막 핍박해. 유대인들이 막 무고해. 신고해. 경찰서에서 신고해가지고 저기 이상한 사람들 집회한다라고 신고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우외환으로 교회가 굉장히 어렵고 사도들은 다 죽고 자기만 남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에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온다고요? 나팔 소리같이 힘있는 음성으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늘 장면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한을 하늘로 데려 올라가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데, 그때도 무슨 소리가 들려와요? 예수님의 그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 들려오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 땅에서 보이면 이게 뭔가 잘 몰라.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는가를 보면 이 땅의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이 땅의 일이 정말 소소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관점을 갖게 되는 일들을 요한이 갖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때 나팔 소리, 심판의 소리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소리는 예수님의 음성이기도 하고 천사들에게 주어서 불게 하는 그런 실제적인 나팔 소리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흑암이 있었고 지진이 있었고 번개가 있었다라는 것을 출애굽기 19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흔들려. 이 세상의 권세들이 흔들려요. 하늘이, 땅이 흔들리게 된다. 하늘이 어떻게 이렇게 날아가 버린다고요? 종이축에 이렇게 돌돌돌 말려서 떠나가는 것처럼 하늘도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이런 것들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 이 땅의 것들이 그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흔들린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땅의 족속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딱 두 부류로 구분이 돼요. 땅에 사는 사람들과 하늘에 사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어디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살아가야 된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화 있을진저라고 계시록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는 거거든요. 나팔과 관련해서 특별히. 그래서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찔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흔들리는 권세. 에스겔서 32장, 그 마태복음 24장의 그 재림의 장면은 구약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그렇게 비슷한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 하늘을 가려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그리고 어둡게 하며 어둠을 내 땅에 베풀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에스겔 32장, 학계 2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진동할 것이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이 성전도 감당하지 못하고 이 세상도 감당하지 못할 위험이 있으신 크신 분이 임재하실 때 이 땅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임하실 것이다. 이사야 13장, 보라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찾으러 만나시러 오시는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근데 준비된 백성은 할렐루야 할 거예요. 그러나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무서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의 이적을 경험했는데도 시내산에 임재했을 때 그들이 그냥 벌벌벌 떨었거든요. 출애굽의 열재앙 생각해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재앙들을 통해서 구원해내셨을 때 그 능력, 바다를 가르시는 것을 경험한 그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들이 두려워 떨어서 참아보지 못하고 모세를 통해서 말하도록 그렇게 강구하잖아요. 그래서 보라 여호와의 날 땅을 황폐하게 하며,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이 어떻게 돼요? 악인들은 다 죽어서 어떻게 돼요? 땅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그래서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학계나 이런 말씀들이 다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를 향하여 주어진 구약성경이지만 마태복음 24장 말씀과 함께 그 종말의 때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다. 하늘의 별들과 별의 무리가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실 것이다. 땅이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이사야도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그런데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때에 관한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어요? 세 분 하나님이 동일하신 위격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의 하나님이 특별히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변경한다고 하면 누가 변경하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 변경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변경했다라고 선포하면 변경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때와 기한에 관한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 안식일에 이날에 바뀌었다. 아무 날 예배 드려도 된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죄악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배예요. 왜요? 순종하는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아버지께서는 아신다. 그런데 노아의 때같이 인자의 임함. 그 여호와의 날이 노아의 때처럼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는데 뭐 그런 일이 있겠어 하는데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고 25장에서 예수님이 종말의 비유로 주신 비유들이 있어요. 무슨 비유? 열처녀 비유도 그 앞에서 줬지만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게 무슨 비유예요? 심판의 비유예요.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착한 종, 그렇지 않은 종. 양에 속한 무리, 염소에 관한 속한 무리. 그리고 그 전에 말씀 열처녀의 비유, 잔치에 들어간 처녀, 그렇지 못한 종. 이게 또 뭐가 다 충성과 불충성으로 사람들이 다 구분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상 받을 백성이 있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백성들이 있다. 심판의 비유를 이 말씀과 더불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나팔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그 임재하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큰 동,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깜짝. 폭탄 소리보다 더 큰 음성으로 하나님이 온 백성들을 깨우는 그 일들을 하실 거예요. 임재하실 때 하늘에서 나팔 소리 같은 임재함 소리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판. 심판을 알리는 하나님의 심판,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그 나팔 소리가 울린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하도록 그렇게 했다. 이제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에서 8장과 11장, 나팔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8장, 9장, 11장, 12장도 다 연속으로 나팔과 관련된 부분인데 15회가 나팔 소리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8장, 9장, 10장, 11장에서 거의 대부분이 다 나오는 거예요. 7 나팔에 관련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 나팔과 관련하여 어떤 주제들이 강조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경배 배경에서 경배와 관련돼서 나팔이 울려져요. 요한계시록 8장 2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는데 7 나팔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3절 주목하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위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은 향단이에요. 향단 앞으로 나아가서 드리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상징하는 그 향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공로와 합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7 나팔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7 나팔이 시작되는 이 장면을 보니까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예배 드리는 장면이에요. 예배 드리는. 그래서 예배 잘 드려야 되는 거죠. 예배의 손해보면 영원한 손해예요. 아멘. 예배의 손해보면 영원한 손해다. 다른 거 손해볼지라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손해볼 때가 있잖아요. 그죠? 손해보면 유쾌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영적인 손해 안 보면 그것으로 감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에 손해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7명의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7개의 절기, 유대 절기, 봄 절기, 가을 절기에서 7개 절기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나팔을 불고 그리고 월삭에 그리고
속죄일에 나팔을 부는데 일곱 교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계시록의 19장부터 있는 일곱 환상 모두 찬송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은 노래가 있어요. 노래.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그 희생의 놀라운 희생을 노래하는 영광송, 독솔로지라고 그래요. 영광의 노래가 각기 다른 노래가 7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울한 책이 아니에요. 정말로 막 힘들 거다 그런 책이 아니고 승리의 노래가 가득한 노래책이에요. 노래책. 그래서 요한은 그 노래를 들었고 백성들에게도 가르쳐줬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찬송이 가득한데 그래서 첫 번째 나팔과 관련돼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나팔이 예배 장면하고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배경으로 예배와 관련되어 있다. 두 번째, 심판의 상징으로 나팔이 불려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렇지만 계시록에서도 특별히 그렇다. 민수기 아까 10장 전쟁에 나갈 때 제사장들이 같이 따라 나가요. 그 사람들이 칼 들고 싸우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전진하라 하면 부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7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요. 요한계시록 8장 9장에 몇 나팔이 나온다고요? 7 나팔. 근데 그 나팔을 부는 제사장이 몇 명이라고요? 7명.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의 장면에서 나팔을 부는데 이게 그냥 육신적인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라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심판하신다는 표정이에요. 요한계시록 8장 9장에서 나팔을 울린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 괴롭힌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 악의 세력에 대해서 빰빰빰빰 이게 뭐예요? 그 세력을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신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가 좋은 소리예요? 나쁜 소리예요? 승리의 소리예요. 승리의 소리. 좋은 소리예요. 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 여호수아 배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축복이 안 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뭘로 바뀌는 거예요? 저주로 바뀌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서 땅이 그 이방 백성들을 내쫓았지만 동일한 죄에 떨어지면 그 하나님의 백성 자체도 그 땅이 토하여 내치리라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나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 함부로 직접되면 안 돼. 교회에 대해서 대적하면 안 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국가에서 막 이래라 저래라 함부로 건들면 안 돼.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 세상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국가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일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건드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신성모독적.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나 에스겔 구약 성경에 보면 주의 날과 관련돼서 파수꾼의 의무가 있어요. 파수꾼이 나팔 부는 사람들이잖아요. 적군이 온다. 이런 일이 있다라고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제사장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경고의 나팔을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큰일 납니다 라고 겸비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향하여 알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할 때 그 파수꾼이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 전쟁과 관련되어 있고요. 유대문헌에서도 그 나팔이 심판을 수행하고 전쟁, 사해 두루마리가 성경이 발견됐잖아요. 이사야 두루마리도 막 발견됐는데 그 사해 두루마리 가운데서 전쟁 두루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전쟁에 관한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살펴보면 나팔이 어떻게 불리면 모여라! 기억하라! 하나님의 도우심, 경고, 나아가라, 추격하라, 후퇴하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나팔의 용도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나팔의 상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들과 그분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신호예요. 좋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재, 아까 다른 성경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재를
알리는 그런 활동으로서 나팔이 울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나팔 8장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그 표현이 한번 읽어보세요. 거의 없어요. 거의 안 나는데 이게 8장 9장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또 신기한 표현들이 있어요. 이게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 그렇게 하는지는 주어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주어가 기록되지 않고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것을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정말 많거든요. 산상보훈, 팔복 다 수동태예요. 신적 수동태. 누가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누가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어는 안 나와 있어. 그런데 더 강조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시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그런 표현이 신적 수동태인데 일곱 나팔은 거의 대부분 신적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우박과 불이 던져졌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던졌는지 안 나와. 근데 누가 던진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악의 세력에 대해서 심판하시면서 우박과 불을 던지시는 거예요. 불타는 산이 던져졌다. 뭐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메뚜기에게 이런저런 해야 하는 권세가 주어졌다.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악의 세력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악의 세력도 풀어놓으셔요. 한번 해봐.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확신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계셔요? 그분의 백성들이 그것들을 넉넉하게 이길 것이라는 확신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봤지? 내 백성, 니네들이 아무리 유혹하고 핍박해도 이들이 충성을 다했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입증하기 쉬운 거예요.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게 어떻게 해보면 좋은 일이 될 수 있어요.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는 일이 될 수 있고 동시에 야 진짜 천사들이 보잖아요. 진짜 하나님 백성이네. 진짜 하나님 백성이야. 이렇게 힘든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네 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래서 8장 9장이 다 거의 대부분 신적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누가 그 일을 하신다고요? 심판하시는 일을 친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세상 권세를 대적해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충성되게 믿음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심판하시는 일은 그것을 보여주는 일이 계시록 몇 장? 8장, 9장 그 나팔의 장면에서 신적 수동태로 그렇게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활동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네 번째, 즉위식. 여러분 왕이 즉위식 할 때 조용히 한쪽 구석에서 나 왕 됐어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요즘에 성경 있잖아요. 열왕기상 이런데 거기 어떻게 해요? 잔치하고 막 나팔 불고 막 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즉위하실 때 나팔 울리고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왕으로 오셔요. 나팔을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뭐라고 소리가 들려오냐 하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분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그분은 왕이신데 이제 모든 악의 세력들이 다 소멸되고 그분이 만유를 통일하시고 에베소 1장 만유를 통일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분이 친히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통치하실 때가 온다라는 것을 알리는 나팔이 일곱 번째 천사의 나팔이에요. 그분이 진짜로 왕으로 공식적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일들을 하게 된다. 그분이 통치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두 가지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결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뭐 주신대요? 상 주신대. 상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당첨되셨으니까 축하드릴 일이에요. 세상 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요. 아무것도. 저도 뭐 상 이 상 저 상 많이 받았거든요. 그 다 없어졌어. 어디 있는지는 몰라. 상장이 이렇게 두껍게 있었어요. 이렇게 상장 받은 게 이만큼 있거든요. 아무 소용없어. 그거 갈 때 상장 내밀고 제 하나님 백성이죠 하고 제출할 수? 학위 증서? 은행 통장 잔고?
그런 거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쓸모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결정적인 건 뭐예요? 주의 이름을 뭐 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 경외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나팔을 불면서 알리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앞에 말씀을 보면 종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말씀 맡아서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성도들과 그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상 받는 건 똑같아. 작은 자든지 큰 자이든지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은 큰 사람이 있어요. 주목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직분 맡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소소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작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중요하지 않다. 본질은 뭐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통치할 때가 오신다. 그리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그분이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미리 알리는 장면이 계시록 11장 15절. 홍해를 건넌 후 그들이 부르잖아요. 노래 부르잖아요. 홍해 바닷가에서. 그게 요한계시록 15장의 그 노래랑 아주 유사해요. 그런데 뭐라고 노래해요?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라고 그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죄악 세상에서 벗어나면서, 홍해는 뭐예요? 그 죄악 세상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잖아요. 일곱째 나팔을 불릴 때, 이제 종말의 때가 거의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늘 유리 바닷가로 우리가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분이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즉위 시편이라는 시편이 있어요. 즉위 시편. 그분이 왕으로서 즉위하신 그 장면들, 그분을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즉위 시편들이 여러 편들이 있거든요. 시편에. 근데 그 시편의 내용이 뭐냐? 신정론적이다라는 거예요. 신정론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어려운 말이지만 알 필요가 있어요. 여기 정자가 무슨 정자예요? 바를정이에요. 누가 바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으시다라는 것을 입증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심판이 합당하다. 요한계시록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15장에 나오고 19장에도 나오고 일곱 재앙이 떨어질 때도 그게 나와요. 그분의 심판은 합당하시다. 그분이 의로우시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래서 그분이 진짜 참된 왕이시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 장면이 나팔의 장면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으셔. 그분이 통치하셔야 돼. 그분이 심판하시면 오라. 합당해. 라고 그것을 알리는 완성의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이 그렇게 불린다. 그래서 신정론,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옳으심을 입증하신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입증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죄인을 사랑하셔. 동시에 악은, 죄는 이렇게까지 미워하셔. 하나님이 죄는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아유 힘들지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자비가 섞이지 않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셔요. 동시에 그분은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셔요. 불순종 용납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용납해요. 에이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우리는 용납하지만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으시다라는 것을 입증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서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팔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공의의 심판, 사랑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다섯 번째 경고, 아까 말씀을 드려서 다가온다. 여호와의 날이, 그분의 날이 영원한 상급을 받고 영원한 벌을 받는 그 날이 다가온다라고 경고의 나팔. 그래서 회개하도록 하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이 땅의 사람들도 어찌하든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돌이켜서 회개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팔을 불러요. 이 세상의 어려운 일들, 심판의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런 일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팔재앙을 통해서 뭐 강샘, 바다가 피가 되고 뭐 이렇게 메뚜기 재앙으로 사람들이 죽고 뭐 이렇게 하는데
완전히 죽고 완전히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3분의 1이 그렇게 되고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그래. 부분적인 거예요. 예비적인. 하나님의 자비가 섞인 심판이에요. 무슨 뜻이죠? 이게 그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비가 섞인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은 그들이 회개하도록 경고하는 역할들을 한다. 그런데 이후에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7대 점. 회개가 불가능한 때가 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에 오서 심판, 경고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 들었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되냐면 회개가 불가능한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큰 바벨론이에요. 큰 바벨론. 바벨론과 음행하는 많은 사람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이후에 대부분이 그 나팔에 관한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5가지 다 경배와 관련돼서 심판과 관련돼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활동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즉위하실 것이다, 그리고 준비하라, 경고하기 위해서 나팔들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나머지 부분에는 간편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들어오신 분이다, 재림하신다. 요 두 부분으로 마태복음 24장, 히브리서 뭐 이렇게 나오지만 요한계시록은 그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풍부하게 그 의미들이 우리로 하여금 경성하고 준비하도록 또 어려운 일을 마주할 때 격려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셔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뭐예요? 빰빰빰빰빰 나팔이에요. 나팔 소리. 하나님께서 활동하고 계셔. 세상 권세에 굴복하지 마. 그럴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상 주실 때가 다가오고 있어. 빠바바바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만 잘 어려워요. 사실 요한계시록 쉽지 않거든요. 근데 자세한 내용은 이해 못하더라도 의미는 충분히 이해돼요. 읽으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은 타협 없는 믿음이구나. 도무지 뒤로 물러가지 않는 그런 믿음이구나. 죽을지언정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이구나. 이런 걸 보여줘요. 요한계시록은요. 그 백성들에게 용기 내라, 힘내라 하면서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 마치면서 성경절 2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과 11장도 나팔의 연속던상에 있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10장에는 두루마리를 다시 먹는 이야기가 있어요. 11장에는 두 증인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10장 6절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일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천사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지금 6번째 나팔이 울려진 시대예요. 곧 7번째 나팔이 울려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곧 있으면 울려지셔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준비하고 마지막 부흥의 일들을 해야 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 복음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그 비밀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민족들이. 그때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 떨면서 굴에 숨을 거예요. 근데 준비된 백성들은 오 주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기뻐하면서 그 영광의 빛과 나팔 소리로 몸이 변화돼서 신령하게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대열에 이 말씀대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하나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 그분이 친히 통치하실 때 그분의 영원한 통치, 사랑의 통치, 생명의 통치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시는 영원토록 찬양하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 복받은 백성 되시기를 당부드리고 축하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